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죽자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는 여자들의 나이가 거의 기록되지 않는데 이 사라는 지금 127세에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라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90살까지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마음에 괴로움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 삶을 살고 고통도 많았고 그랬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라는 127세를 누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을 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영원한 낙원에 영원한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삶은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애통하다가 3절에 보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슬퍼하다가 일어나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그 헤브론 땅, 지금 사라가 죽은 그 땅에서 묘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곳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사라의 죽음이 그 묘지와 밭을 구입하는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확정되고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그의 묘지를 구입하는 사건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헤어짐으로 잠깐 아프고 슬프고 애통스럽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됨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장막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기억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다시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은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은 장막집이다. 잠깐 거류하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이사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은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사라의 죽음 앞에서 묘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 묘지를 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자 헷 족속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그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겠습니까? 언약을 믿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서도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까 우리 중에 있는 이 땅들 중에서 당신이 소유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지소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뭐로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을, 묘지를 공짜로 그냥 쓰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랬습니다. 몸을 굽히고 정말 그들에게 엎드려 감사하고, 자, 참된 신앙은 이렇게 이방 사람에게도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겸손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세상 사람도 인정해주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자, 아브라함이 미리 봐준 땅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에브론의 땅. 그 땅이 좋겠다고 지금 미리 아브라함이 봐둔 땅입니다. 9절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아브라함이 그냥 받겠다는 것입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해족속은 그냥 쓰십시오. 우리 사이에 꼭 그렇게 거래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라가는 대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는 얼마든지 내가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돈 중심이 아니라 언약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에브론이, 그 땅 주인이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시 이 성문은 중심가입니다. 그 도시의 중심가고 재판이 이루어진 곳이고 또 상거래가 이루어진 아주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 있던 이 에브론이 모든 듣는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번엔 땅 주인인 그 에브론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 땅을 그냥 공짜로 누구에게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답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정말로 그 성인은 고맙지만은 13절에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아브라함이 그냥 받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받겠답니다. 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쓰라 그러겠지 하고 그냥 덥석 그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였지만은 인간들에게는 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끼리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공짜로 딱
줬는데 얼른 받아 놓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가서 딴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우리 뭐 공짜로 했잖아. 그냥 줘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 그냥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땅을 사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내가 꼭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세 번째 그냥 주겠다 합니다. 이거 땅값으로 계산하면 은 400세겔이지만은 내가 꼭 그거 받아야 됩니까? 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의 죽은 아내를 장사하소서라고 그냥 주겠답니다. 세 번째 그냥 주겠답니다. 그러면 못 이긴 채 그럼 그럴까요 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누가 말한 대로요? 에브론이 정한 값을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안 깎고 그대로 쳐줍니다. 이거는 비싼 값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싸다 말하지 않습니다. 큰 돈인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그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겠다 해도 그냥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17절에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에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랬습니다.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증인들 앞에서 이제 확실하게 은 400세겔을 주고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짓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문서 이런 것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증인들이 보는 데서 그냥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래 그때에 이 사놓은 이 헤브론 땅 여기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터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400년 후에
자기 자손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할 그 출발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확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밖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한 귀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죽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건으로, 사명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땅을 소유하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여 거류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